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독특합니다. 그분은 약 3년의 성역 기간 동안에 그분의 구속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상에서의 구주의 생애에 대한 세 가지 목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가장 큰 목적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은 비할 데 없고 놀랄 만한 임무였습니다. 바로 온 인류를 위해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지상에 태어나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모든 자재를 물려받았으며 또 지상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는 필멸의 특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오직 그분의 희생만이 필멸과 타락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그분의 목숨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계 역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해 어떤 필멸의 존재도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살았거나 또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큰 권능과 영광을 지니고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셨던 두 번째 목적은 그분이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거기에는 구원과 승형에 관한 의식과 성약이 포함됩니다. 그분의 교리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교리입니다. 그 교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 사는 방법이며 또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세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색다른 유형의 지도력이었습니다. 봉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성으로 신성한 자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분은 사시면서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의 교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받아들였던 두 가지 책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분의 참된 종으로 변모시킵니다. 한 번은 교리를 가르치신 후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몇 개의 떡과 생선을 크게 늘려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셔서 동정심과 봉사에 대한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다음 날은 사람들이 받았던 음식 때문에 그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분은 단호함과 영원한 비전을 갖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아픈 사람을 구하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가난한 사람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금식 헌금으로 회원들의 기본적이고 즉각적인 필요사항을 덜어주고 복지 계획으로 그들의 장기적인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려 합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인도주의적 봉사를 통해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현세적인 필요사항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봉사에 수고를 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귤물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구원의 의식을 받도록 권유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도덕적 선택 의지를 잘못 사용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것을 행사하도록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습니다.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옳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분을 섬기겠다고 결정할 때 그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왕국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경험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 이웃에 대한 봉사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된다고 간증드립니다. 봉사는 신앙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왕국에서 유용하게 해줍니다. 봉사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목적과 용기를 줍니다. 봉사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더 가깝게 해주고 우리의 신성한 성품을 순화시키도록 돕습니다. 봉사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라고 가르치며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에 관해 있도록 도와주고 이기심과 교만과 감사하지 않음을 없애줍니다. 봉사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상에 관해 생각하라고 가르치며 구주께서 지니신 미덕을 우리가 발전시키도록 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친절과 사랑과 인내와 이해와 단합이 커지는 반면 불관용과 시기와 질투, 탐욕과 이기심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면 줄수록 봉사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은 자라날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분과 화합하여 생활하려고 항상 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 즐거운 얼굴과 친절한 마음을 지닐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고상하게 하고 세워주고 들어올려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미덕을 발견할 것이고 기분 상하게 되었던 이유를 찾거나 그럴 시간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판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미덕을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인정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와도 항상 기꺼이 나눌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조차도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선명한 희망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희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확고할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임무지명을 받아들이면서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그 두 사람이 행하기로 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거룩한 영감을 받아 베냐민 왕은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 더 큰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되어가지 않더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는데 이는 마음의 평안과 성신의 동반하심에 대한 약속이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170여 개국 이상에서 정말 다양한 언어로 이타적인 봉사를 하는 수만 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수나 물질적 보상 없이 칭찬이나 세상적인 인정도 없이 지도력과 가르침과 타인에 대한 보살핌을 통해 이타적인 봉사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 재능, 그리고 자원을 나눕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또 놀랍게 잘 봉사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들은 해임됩니다. 그분의 교리와 봉사로 인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계속해서 회원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봉사의 기쁨을 느꼈던 충실한 성도들 모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로써 여러분을 항상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